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앞두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직 곧 장로의 직분과 관련된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와 권사와 연관되어지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날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는데, 칼럼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것처럼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장로 2분, 안수집사 1분, 그리고 권사 5분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안수집사와 권사의 경우에는 개최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수정교회에서 당회가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새로 뽑아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하면 그 결의에 따라서 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의 경우에는 교회가 그냥 결정하고 함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가 모여서 이번에 장로님 몇 분을 뽑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노회에 허락을 요청하게 되고, 노회는 그것을 살펴보고 허락을 하면 그에 따라서 장로 선출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작년에 노회에 장로 2명 증원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4월 노회가 되기 전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고, 이번에 피택이 되어지는 분이 있으면 이번 4월 노회 때 저희가 누가 피택이 되었다는 것을 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뽑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식 명칭은 교회 직원입니다. 각 교단마다 교단의 그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교리 표준을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이 헌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직분자를 교회 헌법에서는 교회 직원이라고 분명히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직원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설 직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활동했었던 사도들, 교회의 첫 번째 창설 직원이 바로 사도입니다. 또한 항존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항존 직원은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가 있고,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서 여성조들 중에서 권사를 또한 두고 있습니다. 준 직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자격증을 얻은 분,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목사 후보생, 이들을 준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임시 직원이 또 있습니다. 이 임시 직원은 아직 신학대학원을 가지 못했지만 노회에서 실시하는 전도사 고시를 득했거나, 혹은 신학대학을 다니는 중에 교회에서 봉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전도사,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서리집사, 이런 분들을 임시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직원 개념을 알고 우리가 다음 주에 직원 투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자 중에서 장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에서는 감독이라고 나오지만 지금의 직분명으로 했을 때는 장로에 해당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부르게 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이 우리 수정교회의 교파입니다. 한 교파는 이렇게 장로회 교파가 있고, 감리회, 혹은 성결교회, 혹은 침례교회, 이런 게 교파가 되는데요. 직분이 교파가 된 유일한 곳이 바로 장로회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임을 운영해 갑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모임이 장로회고, 그래서 직분이 교파의 명칭이 된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의 경우에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고 노회가 살피고 그렇게 진행을 해갑니다. 목사의 경우에는 당회나 노회가 신학대학원생을 추천을 하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가 다 끝나면 강도사 고시를 거쳐서 강도사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년 혹은 3년의 수련 기간이 지나면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을 하면 노회가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피택에서 세운 그분을 최소 6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이 교육 과정이 끝나면 노회에서 장로고시를 또 치릅니다. 이 장로고시를 다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노회에 고시 보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모든 과정을 마친 분을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선출하고 임직하도록 하는 것은 그 직분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장로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교단 헌법 정치 6장 63조는 장로직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뽑게 되는 장로님은 7위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흔히 가르치는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출하여 뽑는 장로를 7위 하는 장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직의 대원리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1절 시작. 장로직의 대원리라고 했을 때 이 1절에 mit보다 이말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 풀이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이 1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장로직의 대원리에 대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한 일,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옳은 일이라고, 훌륭한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직을 얻는다는 것, 비단 장로직뿐 아니라 교회의 항존 직분을 얻는 이 투표와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일을 바라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그 창조하신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창조된 모습인데,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전혀 딴 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되니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전쟁이 나고 끊임없는 죄와 악이 반복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이 직분자는 어떤 일을 위하여서 세워지는가? 선한 일,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 바로 그런 이들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교회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는 세상의 죄를 이기고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바르고 온전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이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깊이 앙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탐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할 때는 사모하는 아주 좋은 것으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잘못 쓰여지면 이것은 탐심, 곧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가지고서 억지로 취하려고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사모함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질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탐심이 됩니다. 직분을 잘못 바라게 되면 그것이 사모함이 아니라 탐심으로 변해집니다.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함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거나 식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은 탐심입니다. 직분을 지키고자 하는 것, 직분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 직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탐심을 통하여서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나 또한 직분을 받는 일에 있어서나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겠습니까?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 나오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기대와 소망을 걸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갈 때, 그때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상, 하나님의 창조되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들을 볼 때에 오히려 그러한 선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직분자를 뽑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뽑는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뽑아주는 그 직분을 받는 모든 후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 죄와 악이 있어도 그 모든 죄와 악을 이기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교회 안에서 맛보아질 수 있도록 직분자로, 후보자로 나서는 여러분들이나 또한 이 직분자를 뽑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로 자격의 대원리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장로 자격의 대원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가정, 그리고 괜찮은 가정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고, 이 직분자가 온전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연결되어집니다. 교회를 그저 단순히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 보살피고 돌보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교인의 대표 이전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는 보호하심을 받고 양육하심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보여지겠습니까? 직분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생생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직분 후보자들은 바로 이 부분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부분을 명심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장로가 지녀야 할 태도와 관련해서는 2절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환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쯤 그가 능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한 가르침이 장로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는 장로가 버려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흐름을 기꺼이 거부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여
다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타한다라는 것이 신체적인 폭행을 말한다면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의 폭행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직을 가지고 있는 이들, 장로직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나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받을 이들은 신체적으로나 혹은 언어적으로나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폭력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직분이 권력으로 그렇게 인식될 때, 때로는 말로, 때로는 실제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구타가 일어나는, 폭행이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다가 뉴스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참 모범이고 교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께 배우는 자, 그런 이들이 장로의 직분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이들이고, 그런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서 말로든지 혹은 신체적으로든지 결코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소교리 문답 1문에서 우리가 항상 외우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하셔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 그런 이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이 타인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다시 가정과 관련된 권면을 한 후에 6절과 7절에서는 외적 증거로서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곧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칫 교만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선 참으로 경건해 보이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교회 안에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 밖에 가면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들로 가득한지,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분 후보자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나 자신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직분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다른 곳에서는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생생하게 보여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물을 온전하게 받기 위하여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내어서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모든 후보자들은 반드시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한 주간 정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교회 안에서
더 좋은 장로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수종교회를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심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 주의 선하고 복된 사역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직분자를 세워서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주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보여지도록 함께 나아오게 하시고 함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성찬을 받음으로 올 3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자기 죄와 저주받음을 생각하며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또한 살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과 일치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은 성찬에 아직 참여할 수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분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한 몸으로부터 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떡을 받고 모든 분들이 잔을 받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 바랍니다. 잔은 옆에 두셨다가 나가실 때 그때 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며 주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고 또한 실제로 맛보는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